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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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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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거부되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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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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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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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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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로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10절부터는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절이 있는데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 그리고 12제자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로서 특별하게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홀로 계실 때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그러니까 뭔가 숨겨져 있고 막 특별한 사람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가 드러나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계시가 비밀스럽게 감추어지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나 외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그 비밀을 발견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알지 못하는 거야. 듣기는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보기는 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관심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얻죠. 그래서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10절에서 12절에 이 전제를 깔아두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가세요. 13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계시를 풀어주지 않는다라면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이 경험으로 성령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을 조명시켜 주셔야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제자가 무지하죠. 우리가 무지한 것처럼 성령이 무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 십상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지식과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령의 조명하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성령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유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뭐냐면 말씀, 씨가 결국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는 어느 땅에 뿌릴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은 땅이냐 하고 탁 거기만 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골라서 뿌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 그런데 그 말씀을 뿌렸을 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밭이 길가시예요. 길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바로 즉시 그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입가는 즉시 뺏어가죠. 그러나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잠깐의 기쁨은 있어요. 그 즉시 기쁨은 있어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견고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좋다.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 참 쉬운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게 참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믿음은 없어요. 말씀을 받고 기쁨을 받았다. 그러나 곧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어떤 이들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러나 그들을 결실하지 못하죠.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은 우리가 골라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다 보니까 어쩔 때는 가시밭, 어쩔 때는 길가, 어쩔 때는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기는 받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에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밭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 길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죠. 돌밭 기쁨으로 받은 환난과 박해 잠깐의 관심이 있었던 자죠. 가시밭에 뿌려진 자. 그래요. 정말 이 믿음 생활이 좋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 세상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쟁취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꿀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을 가꿔서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결실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듣고 보고 들을지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12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라 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신실하라고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 신실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뿌리러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구분해서 뿌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공해야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뿌려요. 신실하게 뿌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신실하게 뿌렸을 때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을 때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의 말이 그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복음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쉬운 믿음이 없다.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을 받은 우리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우리 열매를 맺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씨를 받은 자로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딘지 어느 곳에 저 사람이라 타겟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잘 가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씨 뿌리는 자가 잘 뿌리러 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정말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러 나가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정말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여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의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전 건축과 또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